오늘 저는 창세기 11장 8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구약에서 사단의 혼란과 또 그것을 이기는 길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기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이기는 사람은 사단의 혼란을 패배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가져오는 자들이다.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혼란을 패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질서를 가져올 때 바로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사단은 항상 동일한 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어떻게 사단이 혼란을 가져왔고 또 그 혼란을 어떻게 이겼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사단의 혼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담에게 나타난 혼란, 그리고 그것을 이기는 길, 또 가인에게 나타난 혼란, 그것을 이기는 길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사단은 사람을 육체로 만드는 그러한 혼란을 가져옵니다. 원래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죠.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 그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의 사람이 아니라 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의 사람은 기본적인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데, 이제 사단은 그것을 넘어서 이제 혼의 사람에서 육체의 사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의 사단의 혼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창세기 6장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이 되는 과정, 육체가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 같이 창세기 6장 2절과 3절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에 이제 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육신이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런 표현 기록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 아주 성경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일반적으로 이게 뭐 아벨의 또 우리 셋의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은 뭐 이렇게 또 가인에게 난 불신앙을 가진 자들의 딸,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해석이고,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면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라는 이런 단어가 나와.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은 보통 천사를 말할 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욥기서 1장 6절을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야훼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기 보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섰고 또 천사 중에 타락한, 여기 보니까 사단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있더라.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를 의미하는구나. 그렇다면 이 천사들, 타락한 천사와 사람의 여자와 어떤 결합으로 통하여 아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4절에 6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을 이었더라. 그러니까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그래요. 네피림.
그래서 그냥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네피림을 거인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예상하건대 이 타락한 천사와 사람의 딸들과의 어떠한 결합으로 인하여 조금은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거인 같은 새로운 어떠한 모습의 사람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네피림, 그래서 우리 고고학적으로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사람의 이렇게 뼈들을 보면 사람의 이렇게 뼈들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잘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키가 거의 3m에서 5m 정도 되고, 등치도 큰 그러한 사람의 이 뼈들 같은데 그런 화석들이 발견이 많이 돼요. 화석이나 그 뼈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람인가? 아니면 이제 우리 특별히 이제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무슨 원숭이, 침팬지 그런 큰 이런 사람이 생각하지만 사실 두개골이나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의 모습이 똑같은데 그 키나 모든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해 보면 당시에 네피림 거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지적으로도 되게 뛰어났고 신체적으로도 아주 키도 크고 아주 장대해서 능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뒤에 보니까 그러죠. 뭐 그들은 용사가 됐다. 용사. 아주 강한 그런 사람으로서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됐다. 그래서 아마 우리는 이해가지 않지만 타락한 천사와 사람과의 결합으로 사람이 됐는데, 그것은 바로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이 오직 정욕과 육체를 위해서 사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해야 됐기 때문에 항상 천사들도 자기의 지위를 지켜야 됩니다.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그 위치를 벗어나면 그것을 타락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천사들이 자기의 처소, 자기 위치를 떠나서 사람과의 결합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점점점 사람은 정욕을 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볼 때는 사람들이 점점점 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네피림의 족속이 있어요. 네피림, 거인들의 족속. 그들에게도 씨가 있죠. 씨 자손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뱀의 후손들의 씨가 있고 그리스도의 후손들의 씨가 있어요. 주님께서 아담과 하가 타락했을 때 복음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복음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끝을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뱀의 후손도 있고 또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말하죠. 우리는 사실 여자의 후손은 오직 그리스도시고 또 그리스도의 후손은 믿는 우리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죠. 그러나 뱀의 후손, 아마 뱀의 씨를 통해서 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 흐름 중에 하나가 불신자들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 네피림의 그러한 유전자를 가진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요 이미 창세전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어요. 아무나 예수를 믿지 않고 사실은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지만 우리가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때 영생을 받기로 작정한 자들은 마음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 같은 사람은 마음이 활짝 열려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된 줄 믿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와 세상 사람들의 사람의 여자들과 결혼이 돼서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된 그런 이야기에서 사람은 육체가 됐다. 육체를 따라 사는, 정욕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6장 5절과 7절을 보니까 야훼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 마음의 생각으로 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느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제 사람이 점점점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모든 것이 점점점 악해져서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이 창조한 순수한 모습이 아닙니다. 더 이상 사람이 타락하고 악한 영과 결합이 됐기 때문에 또 제3의 어떠한 모습을 가진 네피림 같은 장대한 거인 같은 그런 종류가 생긴 거여서 하나님은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 네피림으로 가득한 거인으로 가득한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순수한 사람의 혈통도 많이 있겠죠. 그런 사람은 사실은 노아죠. 노아. 그래서 노아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 악한 영과 사람과의 그 결합,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신약시대에 이것은 우리가 마귀한테 붙잡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와 엮이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와 섞여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6절과 17절 보니까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사실 귀신에 강하게 들린 사람들은 귀신과 하나가 된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자들, 이러한 타락한 천사와 우리가 하나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서 이기려면 어쩐지 마귀는 강하게 어떻게 대적을 해야 돼. 그리고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는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 묶어야 되고, 우리에게 붙어있는 귀신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악한 영들과 우리가 결별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악한 영과 결합되면 우리는 결국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길 수 있냐? 아, 이건 마귀와 우리의 관계구나. 내가 마귀는 강력하게 대적하고 어둠의 영들은 강력하게 결박하고 묶어버리고 내게 붙어있는 귀신은 확실하게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려야겠다. 이제 나는 이 육체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거듭난 영 안에 영을 따라 주님을 섬기겠다. 더 이상 우리 육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끝난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이기려면 바로 거듭난 영으로 살아야만이 이 마귀의 혼합에서 결합에서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의 첫 번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노아죠. 노아. 그래서 노아는 그 세대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를 건축하게 되죠. 성경에 노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장 8절에 보니까 15절가 그러나 노아는 야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 보니까 그러한 관영한 죄가 관영한 시대가 있었는데, 네피림 거인들이 가득한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바로 그런데 우리 노아는 뭘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한번 따라 할까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라는 것은 나에게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내가 죄인인 것을 확실히 알았고, 그뿐만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의가 되신다. 그것을 진짜 깊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께 은혜를 입으려면 무엇이에요? 내가 진짜 죄인 중에 죄인임을 알아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가 되신다. 그분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돼요. 저는 이게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면서 또 많은 분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종종 이렇게 많은 사역자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부흥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어떻게 부흥될까?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실제로 제가 보니까 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기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열심히 전하고 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느냐? 꼭 그것은 아니에요. 진짜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누가 개척을 했는데 만약에 거기에 진정한 축복이 있으려면 그 목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해요. 그래야 거기에 회복과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떤 단어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은 은혜라는 것은 나의 상태와 나의 열심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이것이 오병이어처럼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은 오병이어급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가심이 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그것은 5,000명을 먹이도 12바구니가 남는 역사가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한테 최고로 사모할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도 노아처럼 은혜를 입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도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과의 결합을 우리가 이겨야 돼요. 강력하게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악한 영은 우리가 기도로 묶어야 됩니다. 붙어있는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원래 귀신이란 단어는 더러운 영이란 뜻이에요. 귀신이 무슨 뜻이에요? 더러운 영. 왜 더러운 영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는 더러운 자예요. 그래서 더러운 영아,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귀신아,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영을 쫓아내려면 우리의 속사람이 영이 강건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해야지만 귀신이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여 우리 성령이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주제는 이제 노아에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도 사람은 다 죄성이 있으니까 또 세대가 흐르니까 사람들이 또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사람이 타락을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개인적인 타락이 있어요. 개인적인 타락. 뭐 가인의 살인죄, 이건 개인적인 타락이죠. 이렇게 또 타락한 천사와 결합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집단적으로 자기 사람을 높이고 집단적으로 행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죠.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8절부터 10절 11절 읽어보니까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서 첫 용사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네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여기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니무롯이에요. 니무롯. 그러니까 아마 그 많은 노아의 후손들이 점점 확장되고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거기에 한 어떤 지도자가 딱 나오는데 그가 니무롯인데 그가 그 모든 사람의 용사 최고의 지도자가 돼서 모든 사람이 다 그를 추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니무롯도 바로 적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알다시피 이 니무롯은 바로 바벨탑을 건축하는 데 앞장서고, 우리가 잘 아는 니느웨 성, 요나가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지 않았던 니느웨 성도 다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건축해요. 뛰어난 인류 사람 중에도 가장 뛰어난 중에 한 사람인데 그가 어떠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면 이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이제 성을 쌓고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진짜 우상을 숭배하자. 그래갖고 우상 벽돌마다 바벨탑을 쌓을 때 벽돌 하나하나에다가 자기들이 만든 우상의 이름을 다 적어갖고 그런 걸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찾아보면 바로 그 바벨탑에 샀던 돌들 하나하나에 다 우상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 바벨탑, 바벨론은 뭐예요? 우상의 도시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개인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이 한 사람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마지막 시대에도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을 하나로 뭉쳐갖고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하나님과의 싸움을 보통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해요. 사실은 그건 아마겟돈 전쟁을 보게 되면 그건 사람과의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들과 함께 싸우는 전쟁이고 그들의 승리하는 전쟁이죠. 어찌하든지 이 집단적인 배역, 집단적인 반역, 이것이 또 사단의 혼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사람끼리 모이게 하고 그 사람 모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혼란을 가져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런 집단적인 반역의 자리에 서지 않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기려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 교회의 질서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반역자와 함께 당을 짓고 그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한 나라를 회파하고 교회를 회파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집단적인 반역에 참여하지 말라.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사람의 이름을 내고,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단들을 보면 누구 이름을 냅니까?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높이고 결국 우상을 섬기는 일, 이것이 뭐예요? 집단적인 반역이죠. 많은 나라들이 그렇죠. 우리가 뭐 이렇게 카자흐스탄, 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스탄이 부르면 다 뭐예요? 회계도의 그런 땅입니다. 거룩한 땅이라는 뜻인데 그 땅이 뭐예요? 그들의 땅이라는 거. 나라가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기독교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뭐예요? 사실 하나님 볼 때는 다 인간이 쌓은 바벨탑이에요. 어째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집단적인 반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별을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이 그렇게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노아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그러니까 피조된 창조한 모든 사람들은 다 실패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창조한 사람들한테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한 사람을 불러내셔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이제 창조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 바로 많은 타락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 많죠. 이 수많은 70억 된 사람 중에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의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자손에게, 네 씨에게 바로 이 축복의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그 때를 많이 정하죠. 하나님 지금 필요한데, 오래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는 시간적인 개념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빨리 원합니다. 빨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를 원하는데 어느 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금방 안 될 때처럼 많이 느낄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내 씨를 통해서 모든 자들이 복을 받고 이 모든 땅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래서 자식을 기다렸는데 그 사례도 이제 나이가 지났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고, 그걸 자기 부인도 그래서 느꼈어요. 나는 여자로서 끝이다. 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래도 내가 아이를 낳아야지. 나에게 참 여종이 있지. 이 여종이 나의 것이니까 이 여종이 아브라함에게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내 자식이지. 그런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사례가 그 아브라함에게 이 내 여종 하갈이 있는데 이 여자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 이르되 야훼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돌아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그 아브라함의 부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더 이상 자기의 상태를 바라보고 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낳을 수도 없다. 그래서 그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게 되고 그를 통해서 결국 육신으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은 믿음으로 아들을 낳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 뭐예요? 자기의 육신의 자기의 힘으로 낳는 거예요. 믿음으로 낳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은혜로 낳는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건데 바로 우리가 육신으로 낳았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 아들을 낳죠. 그 이스마엘을 낳지만 결국 그가 임신할 때부터, 하갈이 임신할 때부터 이제 종인데 이제 자기가 아이를 임신했어요. 우리가 종종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 왕비가 있고 많은 이렇게 부인들이 많은데 누군가 먼저 임신을 딱 하면 그때부터 자기의 권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여자도, 이 하갈도 종이었다가 자기가 임신을 딱 하니까 힘이 들어가면서 그 사라의 주인 여자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막 혼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에 사단의 혼란이 들어요. 여러분이 육신은 무엇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사단의 혼란이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거기에 참된 질서가 없죠. 결국 하나님은 결국 아이를 낳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도 쫓아내고 그 하갈도 쫓아내라고 결국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육신으로 낳은 것은 결국 육신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아브라함은 100세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여기에 사단의 혼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네 열심으로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할 때 거기에 진정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내 열심으로 하면 결국 그것은 순간적으로 좋은 열매를 갖지만 나중에 우리에게 큰 혼란과 어려움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어떻게 인내를 해야 돼. 끝까지 견뎌야 돼.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 계시록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땅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기도 응답이 말씀은 있지만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확실하게 응답의 증거로 내 안에 평강이 있는데 환경은 변하지 않아. 아직까지 바뀌지 않는 것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확실히 들어왔으면 여러분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인하여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환경 바라보지 말고 환경은 언젠간 변하니까 내가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 더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때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여러분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급해서 빨리 결정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큰 혼란을 가져오고 사단이 주는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9절을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바로 우리 육신을 위하여 심으면 결국 썩어진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 우리가 찬양도 아까 했잖아요. 바로 내가 죽고 주가 살면 다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는 사단의 혼란, 많은 것이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육신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고 그 결과 많은 혼란을 가져오게 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이제 알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난 끝까지 인내하겠다. 내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찬양하면서 기다리고 내가 감사하면서 기다리겠다.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체험도 많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빨리 결정하자.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내 생각으로 결정해서 그 결과 그것을 얻었지만 그것이 이삭이 아니라 그것이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 많은 것들은 뭐예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 때문에 늘 집에 내 마음의 삶에 혼란이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삭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내 육신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결정하고 결국 얻긴 얻었는데 그것이 이스마엘이에요. 결국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쫓아내라. 아쉽지만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그 여종도 쫓아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까지 가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다리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혼란이 이렇게 나타났구나. 이 사단의 혼란을 이기는 길이 바로 이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악한 영들과 결합되면 안 돼요. 악한 영들과 관계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집단적인 반영, 사람 중심적인 사람에 이끌려서 그 사람을 추종하면서 집단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참여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응답이 좀 늦다고 해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육신의 힘으로 결정을 하면 결국 그것은 이스마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끝까지 내가 인내하겠다.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면 우리는 사단의 혼란을 확실하게 끝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함으로 진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앙망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사단의 혼란과 그 혼란을 이기는 길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들 사단의 혼란에서 이제 벗어나 사단의 혼란을 패배시키고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여 이기는 자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